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후렴부터 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맘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자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세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란도다 예수 예수 기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를 적시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란도다 예수 예수 기쁜 예수 믿음 더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자니까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란도다 예수 예수 기쁜 예수 믿음 더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않도록 주여 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란도다 예수 예수 기쁜 믿음 더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란도다 예수 예수 기쁜 예수 믿음 더 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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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란도다 예수 예수 기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신 쓰여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나를 위해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교동문 95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낙심한 영혼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참을 거짓이라 거짓을 참이라 말하는 속이는 영, 거짓의 아비 마귀의 괴계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옵시고 대한민국이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통일 이루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직분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도들 심령에 말씀이 뿌리내려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하여 주 찬양하라 영외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앞에 꽃을 보시면 아주 꽃이 그냥 지금까지 아마 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보통 성전 꽃꽂이를 하시면 앞에만 화려하고 뒤는 없거든요. 뒤통수가 없는데 우리 김영욱 집사님의 특징은 뒤가 화려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는 앞을 안 보니까 이제 맨날 뒤만 보는데 여기는 뒤가 아주 더 멋있어요. 우리 김영욱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주 그냥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꽃꽂이 또 섬겨주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분을 부르사 그리스도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전 10시 10분부터 구원을 향한 순례,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대상자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방을 이번 주도 계속합니다. 우리 아직 신방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 15일 우리 6월 셋째 주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주일. 우리 부활절 이후에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일을 저희가 6월 셋째 주에 갔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고 뒤에 그 연간 헌금 봉투 있거든요. 11조 뭐 성경 헌금 그거를 그냥 빈 봉투라도 이번 주에 내가 온라인으로 성경 헌금을 했다 그러면 성경 헌금 봉투를 헌금함에 넣어주시든지 헌금할 때 같이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시고 또 확인 도장을 찍어드려요. 그리고 11조도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뒤에 그 본인 이름에 11조 봉투 있죠? 그냥 빈 봉투로 넣어주시면 온라인 헌금한 거를 확인하고 거기다가 써서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공항교회에서 우리 강서지방 웨슬리 연합성에 있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뭐 특송 있어요? 네, 우리 마이크 앞에 있는 마이크를 좀 주세요. 이쪽으로. 예,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님이 상금을 주겠습니다. 이 10,000원짜리는 그냥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신권. 한 번도 안 쓴 신권. 됐다. 나오세요. 애들 상금. 어디 갔어요, 애들? 다 내려오라 그래. 목사님이 상금 준다고. 그냥 돈이 아니라 새 돈이다, 새 돈. 한 번도 안 쓴. 은행에서 금방 나온 새 돈이다. 알겠니? 네,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박교동 집사님, 우리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기부스를 했는데도 기부스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파주에서 멀리서 오시는데 운전해서 이렇게 또 빨리 치료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연이가 또 오랜만에 왔어요. 머리가 노란색이 돼서 너무 아주 그냥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주 그냥 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실천. 십자가의 실천. 우리 이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이유, 십자가의 부재, 십자가가 없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실천 4가지를 저와 이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마지막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질문을 드리면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그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고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우리의 삶에서 따라야 할 본이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도 따라야 할 본이고 따라야 할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대신 죽으신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속. 대신 죽으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져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고난을 경험하는 삶을 가져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각자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자기 십자가.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십자가는 곧 사명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을 운영하면 그 사업장이 나의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사업장을 잘 감당함으로써 내게 주신 부르심,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 우리는 소명이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소명. 사명과 비슷한 말이 소명이요.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소명은 또 하나님 내게 부르심의 소명. 그런데 사명이나 소명이나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도 내가 그냥 돈 얼마 벌려고 직장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자식 낳아 키우는 것을 그냥 자식 낳았으니까 그냥 밥 잘 주고 먹이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부모의 무엇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뭐 교사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내게 맡겨진 것도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무엇입니까? 사명.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 단지 내가 돈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주신 것도 그 건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사명, 부르심이 있다. 내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학생들은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달라요. 내게 주신 우리가 직업이 다른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제가 지금 합니다. 거의 매일 보는 말씀, 매주 보는 우리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날마다 밥 드시죠? 날마다 세수하시죠? 날마다 이빨 닦죠? 날마다 반복하는 일, 매일매일. 우리는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여러분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희생을 가졌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1절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이 시험을 왜 하시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몇 살이에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에어컨 좀 꺼주셔도 되겠어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의 뭐 손자를 본 거나 마찬가지죠. 내 아들이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시작.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무슨 아들이라고 됐어요? 네가 사랑,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외아들을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을 가려면 3일을 가야 돼. 3일. 사흘길을 가서 걸어가야 돼.
3일을 걸어서, 동네 뒷산도 아니고 3일을 걸어서, 이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땅에 가서 번제는 다 죽여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바쳐라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냥 곧바로 부인하고 상의했으면 부인이 갖다 바치라 그럴까요? 바치지 말라 그럴까요?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어디 갔다 올게. 뭐 하러 가는 거야?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이번 주에 우리 그 공항교회 이제 연합성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랬대요. 정말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냐고. 아들 바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런데 남편을 바치라 그러면 생각을 해볼 것 같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바쳐요, 못 바쳐요?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냐. 그런데 남편 바치라 그러면요, 생각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 강사님 제 얘기가 아니고 부인이 갑자기 산에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또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손주를 바치라 못 바치게 되는 거예요. 손주는 못 바치겠는데 아들은 생각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에? 손주가 더 좋은.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 여기 얘기죠. 바치라.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갖다 바치러 가는 거예요. 3일째 되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봅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경배한 다음 내가 제물로 드리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칼을 들고 걸어가고 이삭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남은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 올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쌓아놓은 다음에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을 묶어가지고 어떤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은 힘이 넘치는 청소년인데,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이삭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진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 진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시험.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가끔 시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을 바치는 것을 내가 보고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수량 한 마리가 양을 걸려있는 것을 보고 양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그렇습니다.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17절 시작.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라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한 것은 아브라함을 복 주려고. 네가 네 아들까지도 희생해서 바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내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아들을 죽이게 해서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겠다. 모래알처럼 별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다가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셨어. 시험하셔서 네가 내 말에 순종했느냐?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땅의 모든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점점 잘 돼.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는 큰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자기 민족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는 고난의 지도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데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이집트 사람들의 애굽의 손에서 구해내겠다.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습니다. 10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백성들의 눈물의 소리,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억압받고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게 좋아요?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노예는 물론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지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좀 힘들어도, 좀 고생이 있어도 자유롭게 예배하게. 왜 이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셨냐? 자유롭게 하나님 뭐하게 하려고요? 예배하게 하려고.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제사, 예배예요. 예배. 결국은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 아들 바치는 것도 제사, 예배죠. 출애굽 노예 생활을 탈출해야 되는 것도 뭐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기도가 목적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예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몸이 아파.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면 새벽기도 나갈게요. 하나님, 나 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마음껏 나가서 내가 또 전도할게요. 봉사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 응답이 돼도 예배 생활이
달라지는 게 없어. 뭐 겨우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뭐 평소에 성경 한 장 안 보고, 찬양 하나 안 듣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설교 한 번 안 듣고, 말씀 한 번 안 듣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냥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마음껏 예배하려고. 왜 내가 막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려고. 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마음껏 헌금할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지난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정마다 이렇게 선교사님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것도 다 우리 선교헌금으로 다 기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이렇게 따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 오시면 늘 가정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평소에 선교헌금 해주셔서 우리가 선교 후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복을 주시죠? 뭐 하게 하려고요? 예배하게 하려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정, 주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그 사람 뭐 하게 하려고요? 예배하게 하려고. 예수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에서 뭐 할 수 있도록요? 예배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다른 게 목적 예배예요. 건강도 예배고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예배 드리려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에 있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또 그 문제 해결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할 수 없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를 당했어요?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예수님은 고통을 겪었고, 예수님은 병을 앓았고,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의 예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돌로 맞아가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60절 시작.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잠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고난 받으면 최고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 고난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뭐 성공하려고 고난 받으라. 뭐 내가 잘 되려고 고난 받으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그럼 날마다 뭐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이게 언제요?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내 생각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죄악이, 내 죄성이, 내 모든 악한 것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삶,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나는 날마다 뭐 하니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못 박았어요. 나를 부인하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영적 전쟁은 뭔지 아십니까? 응?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라고요. 환경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 아니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 속에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에요.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뭐 부모 형제 주변 사람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 성경 못 읽게 하나요? 누가 기도 못하게 하나요? 누구 생각이죠? 내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별로 기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는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보는가? 내가 뭘 생각하는가?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먹방으로 가득 차 있을 거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노는 게 가득 차요. 은혜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여러분 은혜 받는 채널로 가득 차 계실 거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에 유튜브가 가득 차 계실 거예요. 내 자신이요.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걸림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가 믿습니다.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내 몸을,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도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겼다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막 사람들이 죽이고 막 방해하고 막 잡아가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갔다는 거예요. 33절 시작.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여러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방당하고 고난당하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막 놀림거리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나 주변에서 여러분이 조롱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할 수 있어요. 왜 너는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사람들이 막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34절 시작.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내가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십자가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죠. 로마 제국은 반란자를, 노예에게 이를 사용하면서 공포의 상징.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죄를 져도 십자가에서 안 죽여요. 근데 노예들,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냥 처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처형의 수치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삶에서 십자가를 져라.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싸워 이기라.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힘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피하려다가 더 힘든 일을 만나요.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먼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하기 싫은 건 여러분이 먼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말라. 참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뭐냐? 고난 받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고난 받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고난당한 삶을 사십시오. 고난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럼 왜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되냐?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돼. 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한 번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거치게 했냐? 광야에서요,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광야에서 정결하게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주님의 고난을 체험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말라기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의 금을 재련한다는, 금을 뜨거운 불로 금을 재련해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죠.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해서 레위 자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재련하면, 깨끗하게 하면 의로 예물을 드리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세요? 깨끗한 예물,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무슨 그릇 찾아요?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소망은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려면 뭐에 동참해야 돼요?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경험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받으려고 나갔는데 그 고난 받는 게 오히려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고난 받으려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막 감옥 문이 열리고 막 간수가 회개하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능력이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자고 일부러 고난 받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낳는 역설의 상징.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듯이 나를 부인하고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일하라 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그렇죠. 열매를 맺게 된다. 미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자기 부인의 삶을 실천하라. 물질, 명예, 자기의 의지를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새신자든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삶은요,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뭐하는 삶이에요? 부인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회사 차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예수님 뜻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무리 자식 안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자식 바치라면 바치고 싶을까요? 에? 누가 자식 바치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11조 바쳐라. 11조 아까운데 어떻게 바쳐요? 그 아깝다는 생각을 뭐예요? 부인하고 속이지 말고 떼먹지 말고 네 생각을 부인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 생각을 뭐예요? 부인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안 된다는 생각을 뭐예요? 부인하고 선교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냥 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네 안 된다는 생각을 뭐예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연약한 자를 품으라.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행하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고난을 감수해라. 불편함을 감수해라.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다. 힘든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가 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핸드폰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죠? 청소하는 게 낫죠?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거 쉽지 않아요. 뉴스 보기는 쉽고 유튜브 보기는 쉬운데요. 성경요, 5분만 보려고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 쉽지 않아요.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고난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여러분, 세속과 차별된 삶을 사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는 다른 법.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세상이 가고자 하는 것과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반대가 돼야죠. 세상과 거꾸로 가야죠.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 그러니까 세상은 막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는 반대로 가려면 고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고난 받죠. 그것을 감안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는 뭐냐?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속적인 생각, 이 세상의 세상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막 동성애로 가면 그거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라니까. 세상이 이제 마약을 해도 이런 마약 합법화하면은 마약 따라가야 돼요? 아니요. 세상이 악한 것에 따라가지 마라. 분별해라. 반대로 가라. 세상과 반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실천 없는 고난 묵성은 공허한 것이다. 십자가의 실천 없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한 것.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합시다. 고난받아야 할 책임.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는 믿는 대상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욕을 짊어지고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0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돼요? 나타나.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나타남이라. 이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그 흔적이 예수의 고난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육체에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십자가를 지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지라도 내가 말씀 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 삶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전향하시겠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365장인데 그거 했어? 435장 365.
할 수 있겠니? 응? 바뀌었나 봐. 365. 할 수 있겠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달래어라. 하늘 알아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따름으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주님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마다 죽기를 갈망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 복음을 전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은혜의 길을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소원 예물, 신방감사, 전도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선교헌금, 또 식사 대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